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5년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에 1904년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은 이반 예버츠라고 하는 20살 남짓의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좀 나이가 먹은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땐 20살을 갓 넘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던 중에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자신을 굴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10만 명의 불신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들과 오늘 이렇게 나와서 찬양했던 이 청년들 17명과 함께 교회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의 불길은 웨일즈 전역의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처럼 웨일즈에서만 10만 명이 주께 돌아오는, 불신자들이 회심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곳에 방문했던, 그의 성령의 역사를 목격했던 하워드 존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것을 목격하고는 세계 곳곳에 다니며 이런 부흥의 역사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1906년 9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의 모임 가운데 영국에 있는 웨일즈라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역사가 이반 예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며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6년 10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이 소식을 전하며 영국 웨일즈에 있는 이반 예버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부흥의 역사를, 그 불길을 당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청년과 같이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평양신학교에 다니고 있던 길선주 장로가 손을 들게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07년 1월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 바로 손을 들었던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주제로 특세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로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올해 목사님께서 이 주제를 정해서 그래서 이렇게 새벽마다 저렇게 목이 쉬도록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2025년을
그냥 보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취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졌던 그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좌절하고 적망하였다면 하나님께서 2025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자로 이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 그 단초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오라 한다고 오고 가라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그리고 결정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진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신다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하였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 역시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10만 명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17명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모이는 이 성도의 수라면 과연 이 지역 몇만 명의 몇십만의 그 불신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런 변화의 역사를,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이 나오고, 그리고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림잡아도 12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이야 120명이 넘는 이런 집회 장소, 1000명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당시만 해도 120명이 모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공공연하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것이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하지만 정말 다락에 120명이 모인다는 게 쉽습니까? 무릎 꿇을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서 있을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밀조밀하게 막 부딪히면서 어쩌면 겹겹이 발을 밟고 하면서 그렇게 그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곳에는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여자들의 인권이나 오히려 그 지위가 높아지고 인정받지만 고대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이 고대 시대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짐짝이나
아니면 동물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어떤 차별이나 차이를 뛰어넘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서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곳에 모인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인 그들이 진정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쓸 때 그곳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는 엄청나게 미워하십니다. 아니,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던 회개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이 역사는 성도들의 회개와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집회를 인도하였던 길성주 장로의 회개를 통해서 성도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며 자신의 그 비밀스러운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이 증거되어진다. 첫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거나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이끌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일하시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나로 충만케 하지 못하고 내 심령과 내 생각과 내 삶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빵살이 하듯이 그렇게 새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 아픔과 내 욕망과 내 교만함이 살아있으니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역사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께 굴복하여 순종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에 민감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 그곳에 모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도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방인의 집에서, 그것도 점령군의 집에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앞서 고넬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께서 그에게 찾아와 베드로를,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의 집 문 앞에 들어설 때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지인과 친구들이 있는, 자신의 수하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세요, 절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고넬료를 일으킬 만큼 고넬료를 그렇게 하나님을, 성령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모하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 삶을 온통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물으셔요. 성령님, 내가 가야 할까요? 성령님,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성령님, 지금 내 앞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이 민감해져야 돼요.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했던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중3 때 고등학교 입시를 마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는 누구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는 첫날부터 아주 뜨거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교회 안에 정말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조차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친구는 방언을 하고 어떤 권사님은 예언을 하고 정말 교회의 절반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 심령은 냉랭했어요.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기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제 마음속에도 방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강사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는 못 받았는데 나보다 신앙생활을 덜 했던 친구들은 다 방언을 받고 막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고 막 일어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막 기쁘며 춤을 추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집회만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모범적인 분이어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나도 방언을 받을 수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경근아, 방언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라고 위로해 주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마지막 집회가 열리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맨 앞에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3이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방언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나에게도 좀 주세요. 나에게도 방언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나도 좀 증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동안 지었던 그 무수한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그 죄로 인하여 통회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중3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을까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 콧물, 막 침까지 흘리면서 막 땅바닥을 치면서 소리치면서 주님, 나 살려달라고,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내가 이런 나쁜 놈이었다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시간을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지 몰랐어요. 막 회개를 하는 가운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니 그러더니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그 방언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막 이상한 말이 입에서 나오고 막 입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고 그러면서 방언을 한참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너무 이제 집에 가야지, 너무 늦지 않았나 하고 일어나서 시계를 보는데 새벽 4시가 된 거예요. 주변에 몇 사람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같이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녁 7시 반에 시작된 집회가 새벽 4시까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전혀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전혀 지치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마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또 이제 대학을 들어가며 준비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세상은 결코 여러분이 살아낼 만큼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을 이용할 뿐이에요. 세상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들의 그 치밀한 도전과 유혹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염려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고넬료의 그 사모함, 자신의 수하가 있는 가운데서도 피지배당한, 그것도 어쩌면 도망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부 출신의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만큼 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줄 때면 주고 안 주면 말고,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 나 그동안 잘해왔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유혹과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강한 자가 찾아올지라도 성령 충만함은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끼리 지지부진하다가 그곳에서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는 죄, 나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셔요. 내 안에 미움이 남아있고,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내 안에 이기심이 여전히 있고,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너 두고 봐, 어떻게든 내가 갚을 거야 하는 그 보복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세요. 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내가 말로, 내 행위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만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또 여러분 다른 이들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누구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찬양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